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2장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주신 은혜와 이 승리의 순간들을 너무 빨리 잊고 살았다는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또 분명히 나를 이끄셨는데 어느새 잊고 또다시 두려워하고 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2장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억해야 다음 전쟁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전해질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하는 삶, 그리고 그 기억 위에 믿음을 세우는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 기록된 승리,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1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이번에는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먼저, 그 다음 자매님 순서로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12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 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미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곧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번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이돌름 왕이요 하나는 답바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이 대부분 왕들의 이름과 또 정복한 지역 목록만 나와 있어서 이 이야기 구조도 없고요. 또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단순한 기록 같지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12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실제적인 사실이며 또 전부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의 역사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승리를 기록하는 중요성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2장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본문 말씀 1에서 6절 하나님이 이끄신 승리 요단 동편의 정복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본문 말씀 7에서 24절 기록된 승리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의 본문 말씀 1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본문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 동쪽에서 이 물리친 왕들의 목록을 소개하는 도입부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이끈 요단 동편의 전쟁, 즉 시온 왕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말씀에서 시온 왕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21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향해 가던 중에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온 왕은 이를 거절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 시온과 그의 백성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자, 이후에 바산의 왕 옥도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 이겨 그 땅을 정복합니다. 이 시온 왕과 또 바산 왕 옥은 그저 그런 약한 전투 집단이 아닙니다. 자, 본문 말씀 12장 2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랏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저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상기스까지이며. 자, 시온 왕의 영토는 이 현대 지도로 환산하면 이 대략적인 크기는 세로거리 약 130km 내외이며 가로는 약 30에서 50km 정도입니다. 이 면적을 추정하면 약 4,000에서 6,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서울이 약 605제곱킬로미터 정도이니 서울의 7에서 10배 정도의 크기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랏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자, 바산 왕 옥의 영토도 이 현대 지도로 환산하면 대략적인 크기는 남북길이 150에서 180km, 동서쪽 약 50에서 70km이며 면적은 약 7,500에서 10,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아까 서울에 비교하면 한 약 17배 정도 크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명기 3장 1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나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자, 르바임 족속은 신명기 2장 10에서 11절에서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고 강한 족속이 르바임 족속입니다. 자, 르바임 족속인 바산 왕 옥의 이 침상 길이로 추측했을 때 9규빗이면 약 4m 정도로 그의 체격과 힘이 남달랐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키 크기로 유명한 최용만이라는 분 아시죠? 예전에 씨름 선수이고 또 지금은 격투기 선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은퇴를 하셨죠. 자, 최용만 선수의 키가 2m 17 정도 되는데요. 이 전성기 때는 씨름계를 석권하고 또 격투기 선수로서도 이 피지컬만으로도 전 세계 유명한 격투기 선수들을 이겼습니다. 자, 바산 왕 옥은 최용만의 이 2배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큰지 대충 예상이 되실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병력은 민수기 26장 51절에 보시면 아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이 병력은 12지파 전체에서 선발된 병력으로 상당한 규모의 군사 집단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이후에 노예 출신의 광야 민족으로 정규 군사 훈련이나 또 무기 체계가 시온과 옥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기에 이 전쟁의 전략이나 경험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 제가 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6절 말씀의 기록을 알 수 있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영토까지 분배를 했습니다.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온 왕과 또 바산 왕 옥의 공격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신명기 2장 32절과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이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긴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 시온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기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의 원천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1에서 6절에 시온과 옥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방금 다 같이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의 승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온 세상을 뒤덮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한 자들입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 시온왕과 옥의 전투 승리가 기록되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이 현재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항상 강하고 또 담대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니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앞에 패배한 자처럼 살지 말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본문 말씀 7에서 24절 기록된 승리 살아있는 믿음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에서 24절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 서쪽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복한 이 31명의 그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에서 여러 왕들과 그들의 영토를 정복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은 요단 동쪽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입니다. 자,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싸워 멸하여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점령한 땅들을 구분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 정복한 지역은 단순히 이 하나의 그 지역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지형임을 포함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지, 평지, 아라바, 경사지, 광야, 네겝 등 그 지역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민족들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등입니다. 자, 이 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이 정복한 땅은 지형과 민족적으로 다양하고 또 복잡한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을 믿음과 순종으로 의지함으로 전투에 승리한 왕들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1명의 왕들 중에 우리가 익숙한 왕들의 또 이름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처음 들어보는 왕들의 이름도 나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에서는 이 31명의 왕들의 전투에 관하여서는 전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게셀, 하소랑까지 이 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22명의 왕들의 전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22명의 왕들의 전투 기록이 언급이 되지 않고 이름만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모든 역사적 사건을 다루지 않고 이 신학적 의미가 중심인 선택적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학적으로 이 반복을 피하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강조하기 위한 구조여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이 12장의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열된 부분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대충 읽고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청년들은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본문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이름이 단순히 나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성경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정복된 왕의 이름의 승리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성취 증거를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의 땅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뿐만이 아닌 오늘 본문에서 점령한 왕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점령한 왕의 이름이 기록된 또 다른 이유는 각 왕은 그 지역의 지도자이신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왕을 무찌르는 것은 단순히 전투의 승리를 넘어서 그 지역의 신들과 권세를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모든 세력 위에 최고의 권세자이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한 것 같이 이 승리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께 난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전투의 기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는 늘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 기록된 승리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좁고 험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간의 고난에 주저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셨고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2장에서 이 31명의 왕들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성취하신 승리의 기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이 12장의 이 승리의 기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살아있는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는 않지만 이 믿음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싸우며 살아갑니다. 시험, 유혹, 절망, 관계의 갈등, 이 세상의 이 가치관 등이 우리의 왕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이 승리의 기록을 써내려 가십니다. 오늘 나는 분노를 이겼다. 오늘 나는 유혹을 물리쳤다. 오늘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기록되는 영적 승리의 이름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영적 전쟁의 목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하십니다. 영적 승리의 이름들이 우리는 31개가 아닌 300개, 600개 무수히 많은 승리의 이름을 채워가시는 우리 육평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여호수아 12장을 써내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패배한 자처럼 살지 말고 이미 승리를 한 자이니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육평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